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3장,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세계를 구원하는 등불, 121쪽, 작은 돛담배 거친 풍랑에 맞서. 내가 성혼식을 올린 1960년을 분수령으로 나라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리바퀴와 함께 통일교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참 어머니를 처음으로 모심으로써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도약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비탄에 빠진 인류가 구원의 새 희망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나아가 억압만 당하던 여성들의 자각으로 세계 곳곳에서 참된 여성운동이 미약하게나마 싹을 틔웠습니다. 성혼식을 올리고 사흘 후 우리 부부는 여러 식구들과 함께 인천의 주안농장에 갔습니다. 농장 한켠에 포도나무와 은행나무, 느티나무 여러 그루를 심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열매를 나눠주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거라. 이는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열매와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의 사명이자 하늘을 섬기는 신앙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신혼방은 청파동 교회 뒤편에 허름하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쪽은 교회 예배당으로 이어졌고 반대편은 뒷마당으로 이어졌는데 그 마당은 손바닥보다 조금 컸습니다. 부엌은 바닥에 시멘트를 대충 바른 재래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던 날 몇 가지 음식을 손쉽게 만들어내자 몇 주 전만 해도 나를 학생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부가 오붓하게 지내는 날은 극히 적었고 늘 교회 식구들로 붐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 총재와 마주 앉아 세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만 식사하셔야지요. 그 소리에 문득 시계를 보면 오후 2시 아니면 3시였습니다. 장차 내게 주어질 일들은 많았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나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달 예진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은 좁기도 할 뿐더러 추운 일본식 주택이라 출산하면서 바람을 타 산후병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 몸으로 해산의 고통을 안으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형제 자매가 많아 비좁은 방에서 북적거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자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볼에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함께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내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복잡한 혈통을 이제 내 당대에서 하나로 한 혈통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고 4번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제왕절개는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의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마지막까지 4번의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늘과의 약속과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낳은 자녀들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도 도와줄 수 없는 하늘이 바라시는 각자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나는 성혼 후 외박살이를 자처했습니다.
문총재가 온갖 고난길을 걸었듯 나 역시 감당기 어려운 고초를 매일 겪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나는 마치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명을 잘 알기에 기도로써 그 고난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말없이 인내하고 늘 기도하는 내 삶은 식구들에게 차츰 감화를 주었습니다.